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듣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기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이는 바로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구체적인 대상은 아마 이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물론 사탄, 마귀만이 세상이 의미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기는 대상은 분명히 사탄, 마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사탄을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물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그 구원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무엇인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기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는 자유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적용되어졌느냐? 죄사함의 은혜가 적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더 이상 억눌리지 않도록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낸 서신 중에 일부죠.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본문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이단입니다. 이들은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미혹했는데 영은 선하고 순수하며 육체는 악하고 타락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이 육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이미 타락한 육에 대해서는 자유하다라고 가르쳐서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고 그래서 쾌락을 마음껏 추구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영적인 것만이 선하기 때문에 이 육은 악하니까 육적인 것에 육과 연관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우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지나친 육적인 것을 거의 추구하지 않는 금욕주의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이 외적인 모습으로는 영지주의의 영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관련된 이 진리에 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이 영지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단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다. 영적인 존재이신데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에게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진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단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육을 가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신 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였다가 안 보이시게 된 것뿐이지, 그러므로 이 영이신 예수님에겐 부활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필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믿는 자들도 분명히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죽음의 세력을 이긴 자로부터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영지주의의 영향은 아니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교만해지면서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서 영적인 세계를 오히려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육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오늘 시대는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땅과 이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시대요. 그래서 영적인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것은 곧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 몸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본문에서 보면 이 자연 세계에 있는 현상을 통해서 부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자연 세계 안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씨, 식물을 보면 씨가 있는데 씨가 심겨지면 그 씨는 쉽게 말하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씨가 사라져야,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서 새로운 모양으로 이 식물이 생겨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씨라는 것, 그 모양이라는 것이 깨어지는, 씨라는 모양이 사라진다라는 관점에서 씨가 죽어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식물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자라면 그것은 씨와는 전혀 이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어짐을 설명하면서 이 육체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육체를 가진 첫 존재, 첫 아담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고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첫 아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물론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즉 이 영이 있는데요. 육체와 영이 따로 구분되어지는, 아니 분리되어지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육체와 영은 사실은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말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생명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는 육체가 없으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영이 있으면 육체가 없는 영은 영일 뿐이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첫 아담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요, 영과 육체는 나누어지지 않는다,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마지막 아담이다라는 이 예수님도 바로 영이시지만 육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나 첫 아담과는 다른 게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영적 존재이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살리는 영이신데요, 이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이 첫 아담과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흙으로 빚은 사람, 바로 이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아담은 이 흙으로 빚어진 존재는 썩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썩지 않는 존재이죠.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을 분명히 대조하면서 부활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이 하늘에 속한 썩지 않는, 죽지 않는 것으로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됨을, 몸의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변화된다. 부활로 인해서, 마지막 나팔 때 일어나는 부활로 인해서 물질은 완전히 사라지고 영적인 것만 남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된 것과 있었던 물질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변화되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물질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설명들을 보면 참 조금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부활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첫사람 아담이라든가 이 몸이라는 표현 등을 보면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가 전혀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결코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연속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이 있으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라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이 사람이 영원을 살게 될 때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설명으로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매우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 이 물질적인 것, 현재 있는 물질적인 것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으면 이 부활의 절대적 필요성을 반드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썩는다라는 것과 지금 이것은 약한 것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약함 때문에 사람이 새로운 영적으로 거듭났어도 그 영의 소원대로 결코 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강한 이 몸이 분명히 필요하고 썩지 않고 이제 영혼을 살 수 있는 몸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로 인해서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것, 약하지 않은 강한 몸을 입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과연 영혼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다, 천국 간다. 근데 천국을 가는데 그 천국은 영원히 살아가는데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자 하지만 그게 되나요? 우리 마음의 원함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 영혼의 영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몸을 분명히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있을 때 호련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믿는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물론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들을 아직 다 깨닫지 못해서 지식적으로 이 부활까지 온전히 소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구원받은 은혜를 오래 누리면서 이런 말씀을 배우게 되었을 때에는, 배우게 된 뒤에도 이 부활에 대한,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 몸의 부활에 대한 기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결국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영혼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 육으로 사는 이 물질 세계,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안다면 부활을 그렇게 기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침받고 지금 풍요하고 지금 형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구원을 모르거나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경은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고대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정말로 이 택함 받았음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세 번역으로 로마서 8장 23절 24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의 완성이 뭐냐면,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삼아
씁니다. 그러나 또한 그 삼아 주신다라는 것의 완성이 언제냐?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지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무엇하고 있냐면요, 그 몸의 속량을 고대함과 동시에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냐?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몸의 속량,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로마서에서 가르치는데요,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 몸의 부활, 몸의 속량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 소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이어서 또 선포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오시면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이 비천한 몸도 변화시키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참된 믿음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은 자연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처럼 또 예수님이 이미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이 육을 벗고 전혀 새로운 영의 몸,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강한 그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과 단절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연결되어지지만 이 육체, 처음 사람 아담이 가졌던 그 육체처럼 흙으로 빚은 육체를 가진 그것을 벗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변화되어지셨던 그 영의 몸을, 우리 또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음으로 인해서 영원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영원을 살 것을 정말로 바라고 고대하고 있는가?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이다 보니 종종 천국에 대한 질문들도 받게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종 그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천국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커피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상가마다 커피숍이 없는 상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한 상가 안에도 커피숍 또는 커피를 파는 상점은 여러 개가 될 정도로 아주 커피 왕국입니다. 커피를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소비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조금 좋은 커피를, 볶은 커피를 갈아서 그 향부터 마시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분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너무 좋아한다면 천국에 커피가 있을까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천국에 어떤 음식이 있나요? 천국 가면 우리도 뭐 먹나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취미 활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예로 든 것은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장이 있을까요? 당구장이 있을까요? 볼링장이 있을까요?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천국에 2+ 한우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런 질문 저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그 안에는 뭐가 이렇게 좀 감추어져 있을까요? 그게 천국에 없다면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이런 부분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천국의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을 이 땅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천국에는 분명히 모욕이죠. 이런 부분들은 왜 갖게 되냐면요,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고 하니까 지옥은 형벌이라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하니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영원한 형벌을 모면하는 장소로만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땅과 자꾸 비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걸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커피 마실 때는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늘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일 뿐인데 그 한순간에 느끼는 행복을 가지고 천국에서는 그럼 이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목회자로서 장례 예식을 많이 집례하게 되는데 분명히 성도의 죽음인데 불신자의 장례식장보다 더 침울한 현장을 이렇게 볼 때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걸까요? 안 가진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을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앞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만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건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다면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린 것도 아니고 영원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니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적용되겠죠. 세상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아주 확신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증언하고 있는데요. 부활을 믿는 그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몸의 부활을 소망한다면, 바란다면, 영원한 천국, 그 새롭게 입은 영의 몸을 가지고 영원을 살 것을 고대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그는 어떻게 살겠는가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로 육의 생명을 끊는다라는 게 아니죠. 이 육체의 한계, 육체의 연약함을 분명히 인정하고 육체의 원함대로 살지 않으려고 나는 죽었다라는, 이 육체적 속성은 이미 죽었다라는, 아직 입지 않았지만 영의 몸을 입어서 그 영의 원함대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고자 이 육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인 것이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육체는 영원히 살지 않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니,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오늘을 살지만 오늘도 영원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육체는 나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고자 하느냐? 영혼을, 즉 천국을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 뭐냐면요, 사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적 관점에서 표현한 거예요. 이 몸을 갖고 있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직접 죽는 것을 자기가 결행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원함 자체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도 주님이 불러가시는 게 더 좋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이제는 주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영원을 살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내 원하는 대로, 내 영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강한 몸, 그리고 영원을 살 수 있는 썩지 않는 몸, 그것은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히 즐거운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원하는 일이죠. 결코 그것을, 즉 이 육체, 세상을 떠나는 것, 이 육체를 벗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정말로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날을 고대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 속성을 날마다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영적인 소원을 향해서 영이 원함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생활의 현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육체적 속성이 죽었다라고 선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 수고하는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이 어떤 삶이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죠.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육체를 아직 벗진 않았어요.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 육체적 속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15장 이 10절 말씀대로 하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인 것이죠. 그 은혜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은혜를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57절 말씀에서 보면 이 사망을 이긴 사람,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루어진 일, 때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사람은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지. 죽음의 세력을 이긴 사람은요, 죽음의 세력이 가져다 주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죽음을 이기게 하신,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미 승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확정해 놓으셨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오늘의 삶인 거예요. 몸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나팔 소리가 부는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몸의 부활을 고대하고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완전 정복하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뜻에 즐거이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삶, 정말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 감사와 열심이 넘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